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 있는 그곳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때마다 매주 예배를 할 때마다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보고 싶고 같이 교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여러분들 우리 예진자매하고 통화를 하다가 실시간 예배 중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중계하는 그 동영상 사이트에서 교회 이름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바른 교회잖아요. 그래서 더 바른이라고만 써서 검색을 했는데 정말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채널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더 바른 디자인, 더 바른 부동산, 더 바른 치과. 여러분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더 바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업체들이 그리고 또 직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원도 있고요. 심지어 미용실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은 더 바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는 매우 자주 교회를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정말 바른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세상 속에 그 바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어려워요. 교회 옆에 고가다리 밑에는 매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오후에 기타를 치시면서 찬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웃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금요일에 일부러 그 목사님을 좀 찾아갔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싶고 나중에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커피 하나를 들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과 첫 인사를 나누자마자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경찰분들이 누군가가 소음공해로 신고를 했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소음공해로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요 기타 하나만 들고 육성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 하나도 가지지 않고 육성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소음공해라고 할 만큼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신호등에 신호가 열려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차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소음공해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는 소음공해라고 하지만 아마도 찬양이 싫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국에 길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주중에 저희 교회 협력기관 센터에 그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담하려고 손님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좀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와 또 중년의 딸이 함께 찾아왔는데요. 우리 교회와 같이 있으니까 그분이 손사래를 치시면서 교회랑 같이 있느냐고, 그럼 싫다고, 교회랑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요. 요즘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많이 꺼려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길에서 찬양을 했던 그 목사님이 일반적인 가요를 불렀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악을 즐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시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안함 가운데에 위로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양이기 때문에, 교회 음악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싫어하고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만큼 요즘 교회가 비난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고민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이요. 오늘 저는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고민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하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으로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자랑과 내 만족을 구해요. 조금도 피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5장 1절 앞에 5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4장, 그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4장 후반부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장 25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말을 조심하라고, 특별히 31절 32절과 같이 모든 악의 일을 버리고 악한 의도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이 5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모습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에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으로는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써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예수님의 행함에 어디 자기의 유익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부분에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 또한 희생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 헌신, 사랑,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본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요, 이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상상 속의 세상과 같은 것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상상에 불과한 거고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 더 바른 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유익이 없는 희생은 하지 않아요. 헌신이요? 사실 우리가 하는 헌신의 뒤에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진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사랑하긴 하지만, 지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가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당시 에베소 교회도요, 또 많은 초대 교회도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뭐래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래요. 우리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요, 누추한 것,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도 하지 말래요. 우리의 입술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요, 감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내 자랑과 내 만족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고요, 희롱을 해요. 그리스도인이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어떤 때에는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무심결에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 내 기분만 생각하면서 독설을 쏟아내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말과 나의 어떤 행동이 지체에게, 세상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주장이 세상과 사회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상처로 자리 잡는지를 몰라요. 분명히 아프다고 상처가 된다고 말하지만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웃을 향한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또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말을 하셨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셨다면 뭐 좋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고 해도 할 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냐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믿음의 철칙이 믿음의 성도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깎지 않아요. 깎지 않는다는 게 제 철칙이에요. 물론 간곡하게 원하고 간곡하게 바라서 뭐 바리바리 싸주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것도 마음이고 그것도 헌신이라서 기쁨으로 또 감사히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지만, 여러분 제가 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니까 물건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돈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때로는 그것으로 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정말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이 무엇인가 나에게 부탁하고 요구할 때에 내가 그럴 만한 여력이 되고 충분한 힘이 있다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힘써주는 거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어둠 속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은 되었다고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빛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은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빛의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희 교회도 있고 저한테도 있지만 우리의 손에 플래시가, 빛을 내는 플래시가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플래시가 건전지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건전지를 넣었으면 불이 켜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시면, 빛이신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시면 빛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4절에서 말하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럽고 속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 같은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겠지만,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웃과 지체를 품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빛의 열매를 맺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일이요,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빛의 열매가 나 혼자서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본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플래시가, 랜턴이 자기 혼자 불 켜지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켜줘야지 켜지는 거예요. 건전지가 들어가야 켜지는 거예요. 건전지도 없이 켜지는 플래시는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그 빛을 비출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행함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 믿음의, 우리의 행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나는 아무리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쉽게 행함으로 나타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서 우리를 향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만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손가락질 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요, 그 빛이 희미해지고 바람 속의 촛불처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열매를 맺으셨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삶으로써요. 그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본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께 무엇이 기쁨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보세요.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무런 주저함 없이 내놓으시며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웃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말 착함과 의로움으로 또한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인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인 거예요. 물론 어떤 면으로 보면 나의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함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지만 아니요, 믿음 안에서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이 고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재지도 말고요, 따지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행함을 보였든, 어떠한 모습으로 보였든, 빛의 열매를 맺는 건 내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고 누군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가 빛의 열매를 맺기 싫어한다면, 그러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나는 그리스도인 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삶이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 되시고 그 빛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본받고 그 행함을 살아갈 때에 너희도 손해보지 말고 살살 눈치 보고 그 행함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계산하고 따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행함으로 본받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요. 죽어서 쓰러지고 드러누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감추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 앞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실 때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말 한마디라도요, 행동 하나라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내 자랑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로, 희롱하는 말로 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손해보고요, 아픔 당하고요, 괴로움을 겪으십시오. 인간의 가치관과 시선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갑니다. 한 번 더. 어떤 힘듦 속에서도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으로 그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삶으로 그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아파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며 예수님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손해만 보고 아프기만 하고 끝이 나요?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나버렸어요? 아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고 나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아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끝나버려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빛의 세상의 비춤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손해도 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받는 건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매일매일을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으로 그런 믿음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손해 입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고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행하며 나아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